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는 시간도 우리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에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시간 만끽할 수 있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에베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희 눈은 너희 귀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이 시간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 중에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해 놓으신 것이고 이 완성해 놓은 것을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 말씀의 모습으로 되어진 자고 또한 이것을 본 자고 이것이 이렇게 증거되어졌을 때에 이거 증거를 받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수신자들도 그 바울과 같은 그 모습 되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습 되기를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에서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적인 내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 집중팔고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리 어렵지 아니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을 또한 그렇게 듣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똑같은 수준과 똑같은 방향에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내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니 이 말씀이 조금 더 어렵지 아니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루어짐을 내가 고백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이루어짐을 찬양하기도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땅적 수준에 있는 그 육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수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어려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 말씀을 내가 수용할래야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아들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들린 자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면 나의 한계의 모습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그것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헬라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아니합니다. 그 헬라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 헬라어를 그 시대 속에서 썼던 그 많은 사람들, 우리는 뭐 분석해야 되고 정말 사전 찾아가면서 봐야 될 그 모습이지만은 이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알 수 있는 언어였고 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들으면 알 수 있었던 그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들린 자만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아들의 음성으로 들은 자만 비로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군요 라고 감탄하며 또한 감탄한 그 모습 속에서 어려움,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군요.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거, 이러한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 전하면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예수 전하다가 죽임받는 그러한 것을 고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모습은 그러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있는 그러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겠지요. 그 고난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영원한 것인데, 영생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인데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짧은 순간 살다가 그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면 이 육적인 이 목숨을 이뤄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자신도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도 오는 것이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되오니까 이러한 고난이 내게도 온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예수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뭐 죽임받고 이러한 것을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러한 고난,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신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로 많은 인생들을 모든 영혼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에 오는 그가 고난의 모습에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매맞고 욕먹고 이러한 것이 고난이 아니라 정말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진짜로 뒤로 넘어집니다. 뒤로 넘어가요. 고난이 이것이었어 라고 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 고난을 향해서 바르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내가 그 고난 자체를 모르니까, 예수의 고난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교를 하고 그것을 전해줘야 될 그것이 설교인데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모습이 못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이 바울의 전해주는 말씀을 보면서도 그 고난을 이 육적인 그 모습 속에서 육적인 그 모습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학대받는 그러한 것을 고난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르게 알려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17절까지 봤습니다. 또 16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존재가 무엇인 것을 알아야 비로소 이 말씀들을 알게 되어지고 이 말씀 이하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수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관념과 그러한 세대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에 있다는 얘기지요. 신됨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되게 만드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신됨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적인 말씀으로만 듣게 되어지고 이 육에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육에 임한다라는 생각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보니까 이 육과 함께 이것이 나라고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 분명히 16절에 말씀하신 것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그와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청각이었다는 얘기지요.
시청각을 보았으면 그 시청각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청각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 시청각만 보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청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그 도구만 갖고서 누르랄라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도구를 통해서 그 실체를 보았다면 그 도구를 집어 던져야죠. 그 도구를 집어 던지고 그 실체됨의 모습으로 그 모습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눈을 가지고는, 인간의 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보이도 않는 그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겠고 어떻게 알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요? 말 같지도 않는 그 소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세뇌적인 모습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엄마,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 필요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더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사랑이고 육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육적인 그 모습으로 아무리 사랑한들 그 사랑은 그 육적인 모습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육이 담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육적인 그 모습을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는 이상하게 이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 신적인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서 자녀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육으로 오신 그 예수는 죽잖아요. 그 육으로 오신 예수는 죽는 것입니다. 그 육으로 오신 그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시는 겁니다. 이 육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이 죽을 그 모습 속에 영원한 것을 영접하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리스도가 뭘 받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육을 받습니까? 예? 세상적인 것을 그리스도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영원히 사신 그 모습,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것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그 아들 되심, 그것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고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신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되어지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더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됨의 모습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신됨의 아들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18절 이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그것, 이것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거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이 세상적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 이러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 뭐 안 겪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 크고 작고 어떤 모습은 있겠지만, 경중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있잖아요. 뭐 그걸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됨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게 쉽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신이 되었대, 내가 신이래 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 친구 괴별하네? 라는 그런 소리로 받아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여기에 아들된 자녀된 자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면 그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져야지 뭐 딴 얘기 하겠습니까? 하늘 얘기하다가 땅적인 얘기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도 하셨고, 또 이웃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많은 것을 그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그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고, 그러한 모습에서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였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게 다 그림자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그림자들이었다고. 근데 우리들은 아직도 그 그림자 아래서, 그 그림자의 그늘 속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만 있다는 것이지요. 나무 그늘 속에서, 말씀의 그늘 속에서만 보호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 모든 모습 또한 말씀해 주셨고, 또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말씀의 원뜻을 알게 된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얘기였는가를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수속히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나오라, 말씀 그늘 밑에서 나오라, 말씀 붙잡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됨으로 나와라. 그 육에서 신됨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은혜 안에 온전케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에게 나타난 그 영광이, 그리스도에게로 나타난 그 영광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 신됨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그 모습이지만 그 신됨의 영광이 바로 이것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고 보여질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 자들에게는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천사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로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세를 주신다 하신 그 아들들, 신됨이 된 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신됨의 아들이 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육을 벗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기를 더 기뻐하는 그 모습이라고. 이 육을 벗는 그것이 더 기쁨이라고. 빨리 죽고 싶다는 그러한 것,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영광의 자유, 그 그리스도 되심, 그 그리스도가 그 자리로 가게 되신 그 은혜를 바울 또한 고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도 동일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이 몸의 속량, 이 육의 몸을 벗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 육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상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죄의 속박 속에 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육을 가진 모두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신됨의 아들이 됐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을 아직 벗지 못했잖아요. 이 육은 바로 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죄 자체라는 얘기예요. 이 육이 곧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란다. 이 죄의 몸 안에, 그 죄의 종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육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만 말씀이 아니라 이 육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몸뚱이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자, 아들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신됨의 아들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이룬 것이지, 우리 육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구원함에 동참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수고로는.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이루심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되어진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무슨 소망입니까? 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슨 소망이냐는 거예요. 이 육의 나라는 그 영원한 보이는 그 세계를, 그것을 소망하는 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육을 벗을 때까지, 이 육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그 목숨까지 열심을 다해서 지금의 현재 그 모든 생활을 잘 이행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며 이것을 우리들을 향해서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알게 해주신 그것을 육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넘겨주라고, 그들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 되게 하라고. 그래서 아직도 내 육신의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그 모든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 내 생명을 여기에 보존해 주시는 이유는 그 육적인 소망을 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영원한,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소망을 그것을 그들에게 넘겨주라고, 알게 해주라고, 이 신됨의 말씀들을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되는 그 말씀을 전해주라고, 그 말씀 전해주라고 우리의 생명을 아직도 보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 산 자, 오늘의 세 번째입니다. 의에 대하여 산 자, 정말 의에 대하여 산 자의 삶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을 넘겨주는 그것이 산 자의 삶인 거예요. 말씀 이루는 그 삶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이렇게 신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는 우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찌 이러한 말씀을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것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모습이었고, 또한 먹는다 할지라도 내 육적인 그 모습으로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말씀들이 아들의 음성, 신됨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